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걸어가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걸어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거룩성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룩의 특성. 목적으로서의 거룩의 특성인데, 첫째가 절대성, 영원성이죠. 거룩성. 가치. 우리들은 이제 가치 하면 빨리 돈과 연관을 하잖아요. 돈 액수가 많은 건 가치가 많은 거고, 돈 액수가 적은 건 가치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정신세계에서는 가치다 했을 때 그런 화폐 가치와 관계가 된 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간은 가치 추구의 존재다. 가치 추구의 존재다 했을 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가치 추구라고 한다면 동물도 그거 추구하잖아요. 동물이 맹수가 산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는데 시장한데 보니까 이쪽에는 노루가 한 마리 있고 이쪽에는 고슴도치가 한 마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맹수가 생각할 때 고슴도치보다는 노루가 훨씬 맛이 있고 좋다는 걸 알죠. 그럼 이제 가치를 따지는 거죠, 동물도. 그래서 고슴도치를 쫓는 게 아니라 바로 사슴을 쫓아서 먹거리로 잡습니다. 그런 식의 가치 추구라고 한다면 동물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 추구는.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도, 맹수가 집을 지을 때에도 바위를 찾는데, 여기는 나보다 더 강한 맹수가 접근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내 거처로 좋구나 하는 거 판단을 해서 더 좋은 곳. 이 까칠한 놈들 집 짓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집 초소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치도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게 좋은지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게 좋은지 그 분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가치 추구라면 동물 세계에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가치 추구의 존재다 했을 때 그것은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가치 추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그 가치 추구의 존재라고 했을 때 이 가치를 바로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참된 것이 가치 있고 선한 것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 추구하는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만이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진선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서 거룩성이란 도덕성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거룩하다, 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선미, 진선 그리고 미를 초월한 성질,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다 한마디 더 삽입해 넣으시면 좋겠어요. 진선 그리고 미를 그 사이다 초월 나오기 전에 그 사이다가 내재적으로 초월한, 한문으로 말하면 내재적, 진선미를 포함해서 내재적으로 초월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룩성이라고 한다면 진선미, 이 진선미를 내재적으로 내재하는 상태에서 초월한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룩성이란 말이 포괄적인 개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껏해야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한 진선미가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진선미를 내재하면서 초월된, 그걸 능가하는 그런 절대적 개념의 거룩성,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들이 인식합니다. 거룩하면 우리는 거룩하다, 아주 특히 기독교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처음 딱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주일낮에 장로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장로님 나오셔서 거룩하시고, 이 말 꼭 합니다. 거룩하시고 무한자비로우신 이 거룩이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사용을 해요.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니, 거룩이지? 이런다요. 거룩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개념 정립을 못하고 그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거룩하면 어떤가? 거룩하면 우선 까만 가운을 입고 느린 걸음을 걸면서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그저 실눈을 뜨면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하나의 성직자의 모습, 그런 걸 이제 거룩이라면 연상을 하는 거예요. 신부나 수녀와 같은 그런 식의 모습,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진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형식으로밖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구교가, 로만 캐토릭이 이 거룩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을 형태로 갖춘 거예요. 웅장하고 숭엄한 그 성당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 나지막한 베스음에 이렇게 톤이 있는, 성보하는 이 톤이 있는 그런 어떤 음정,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개념화되고 이미지화되지는, 그걸 이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다.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이 종교적인 용어 가운데 막연한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영생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등등, 뭐 정말 막연한 구체화되지 않은, 구체적인 개념화되지 아니한 그런 종교적 용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인데 그것이 구체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어떤 그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다 했을 때 도대체 거룩이란 뭐냐 그러면?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거룩이란 뭔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자면 진선미를
초월한. 예. 인간은 바로 진선미의 추구의 존재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참을 지금까지 추구했어요. 인간들이 어딘가 진리가 있을 거라고 추구했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대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헬라 철학에서. 추구를 했는데 아무리 관념적으로 추구를 해도 망상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망상. 거의 구체화되지 않고 그것이 사실화되질 수가 없는 막연한 관념 세계로 끝나니까 매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 관념적 학문에서 경험적 학문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현대과학이거든요. 그럼 현대과학이 뭔가 진리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한 지금 200년, 30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계속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봤지만은 아직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아야 노골적으로 담대하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예. 절대 진리는 없다. 왜 그러냐면 염치가 있죠, 사람이. 염치가 있는 게 무슨 염치냐면 우리 신장모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이 과학의 10대 이슈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과거에 뉴턴의 만유인력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믹뱅 원리도 우주의 기원인 믹뱅 원리도 지금은 아니다.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럼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거나 알 수가 없다. 진리라고 하는 건 없거나 없으니까 우리가 못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찾을 수 없거나 그래서 진리는 없다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말하고 사는 거니까 상대를 존중해라. 그래서 개인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통합주의, 사회주의, 통합주의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하나의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너도 객관 진리에 너도 나도 그도 다 여기 하나의 객관적인 이 진리에 이게 있으니까 다 여기에 호응해라. 이렇게 해야 사회주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통합주의가 가능한 거고요.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걸 가리켜서 정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당성.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가도 어떤 절대적인 정당성이 있으면 통제사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확 다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니까 따르라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개인주의, 너나 할 것 없이 다 개인주의. 이러다 내 의사 다 따로따로. 그래서 정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이게 좋으면 일로로 모여라. 이거 좋은 사람은 일로로 모여라. 이거 좋은 사람은 일로로 모여라. 그래서 이건 여당, 이건 야당, 그 다음에 이 제2야당. 이렇게 해서 야당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이건 이거 좋다. 그러니 여기서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은 쪽에서 이기게 돼 있다. 이게 숫자 많은 쪽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수 적은 쪽에서는 기회만 나면 허물어뜨리려고 꼬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생의 정치? 그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그래? 상생의 정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상생이 돼요? 서로가 다른데. 주장하는 것이 다른데. 여기서는 나눠 먹자 하고, 여기서는 남기는 선 적으니까 남 것보다 더 키우자. 안 그래요? 더 키우자 이 말이에요. 아직 나눠버리면 이제는 장사 못하니까, 미천 없어지니까, 나누지 말고 더 키워서, 그 다음 더 많아졌을 때 나누자. 그럼 언제까지 더 키워야냐?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또 한 당, 국회의원 11명 가지고, 또 여기다, 그래, 맞다, 나눠야 한다.
이건 가만히 생각하니 여기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는 척하니까 너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똑바로 서라. 누구 말에 장단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 진리가 이게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없다. 이거 없다라는 데서부터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칼막스의 경제이론이 그 진리다 이거예요. 그건 절대 진리다. 그래가지고 그 진리 앞에 독재사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독재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진리였다면 그대로 이 땅 위에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즐겁게 환자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복지세계가 이루어져서 100여 년 되니까 10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막스의 이론이 경제이론이 그런데 벌써 결판 났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다 공산주의 사상은 망했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화 되질 수 있다는 얘기, 실제화 되질 수 있는 거다.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공산주의 이론이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 사회의 그 이론대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 김정일 아저씨 봐요.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니까 지금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고 나도 형님처럼 그렇게 해갖고만요 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장성급 보내서 지금 야 우리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뭐 서로 서해바다에서 싸우지 말자고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없다는 말 맞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진리라고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진리냐? 지금 이 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자. 이 사람들 말 틀린 게 아니죠. 지금 세계 경쟁 시대다. 지금 세계 재벌들이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자본 가지고 현재 있는 자본 이거 나눠 먹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선 나누기 전에 있는 자본 더 키워야 저들하고 경쟁해서 이긴다.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 사람들 말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안 나눠주니까 지금 굶어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굶어 죽고 가는 사람. 막 도산되고, 도산되고, 점점 실직되고, 그리고 정말 돈이 돌지를 않고, 직장 많이 잡아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키워놔야 직장 점점 늘려서 더 포섭을 하지. 우리를 지금 나눠 먹자면은 우선 먹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뭘 먹고 사느냐. 천하 없는 사람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처럼 만날 텔레비 타면서 나와서 큰 소리 뻥뻥 다 이런 거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저기 해결책이 없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야 이 세상 주관하는 거지. 인간의 마음대로 이론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는 절대. 정치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 가지고 숫자로 경제가 숫자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다 돌아가지요. 그러나 잘 돌아가다가라도 저기 머리에다가 수건 두른 저 친구들 코시험 난 친구들 한 번도 이상하게 굴면 그냥 기름값이 하늘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 경제. 그걸 누가 다 주관하느냐. 그걸 누가 다 관장을 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포기한 지 벌써 오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진리란 없죠. 객관 진리란.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치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진리죠. 그 진리, 바로 그것이 절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 이 거룩성에 속하는 이 진리. 여기에 진리, 선, 미, 진짜 거룩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진선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인간을 기준으로 한 진선미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유하는,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속한 것들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준으로 된 진리, 하나님이 기준으로 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봐야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볼 때 저 옷을 저는 딱 사입혀야 좋은데 아이는 제가 유치원에 가서 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의 옷을 보고 죽어도 그 옷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그건 싸고 또 한두 번 입으면 못 입을 거고, 그런데 저걸 사면 좀 오래 입을 수 있고 더 세련되고 좋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저것이 좋다고 해도 아이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사주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좋은 것과 엄마가 선택하는 좋은 것이 다르듯이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전혀.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것도. 옛날 고대 미술 보십시오. 고대 미술 보면 다 여인들의 그림이 전부 통통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아름다움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깡마르게, 대쪽처럼 깡마르게 그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가슴에 앙상하게.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그 배고픈 아이들 그냥 죽어가기 직전에 그런 몸매를 가져야 미인이고. 미의 관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미의 관념이. 그러니까 이건 다 가변적인 거예요. 미도, 진리도, 선한 것도. 절대 진리라면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이 진리도 변할 수밖에 없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어제의 참된 것이 오늘의 허위가 되고, 선한 것도 어제의 좋은 것이 오늘 안 좋잖아요. 어제는 좋다고 가서, 어제만 해도 좋다고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유행 지났다고 해서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가요. 내 돈 줘도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좋은 게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변적인 것인데, 이건 여기 거룩성에 속한 이 진선미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한 이 진선미도 절대 불변의 진선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 곧 거룩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목적으로서의 가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본문에 보면 따라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참된 것이다. 참된 것. 착한 것. 가치는 뭐냐? 참된 것이나 착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에 구애됨이 없는 거룩한 가치의 성질을 말한다. 즉 이런 인간이 보기에 참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과 구애받지 않아요. 그것과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초월된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진선미,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좋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잖아요. 거룩이란 뭔가? 거룩이란 하나님의 진선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진선미, 인간의 진선미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하나님의 진선미,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어떤 도덕성에 기초해서 거룩성을 생각하려고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문제에 더 예민하게 작용을 했느냐면, 제 젊은 소년 시절의 꿈이 성자니었어요. 성자가 되려는.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거였거든. 거룩한 사람. 이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어거스틴이 예수를 잘 믿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산에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호랑이도 참새들도 꿩들도 사자들도 막 다 와서 어거스틴 무릎 앞에 쫙 이게 짐승들이 꿀 안고 어거스틴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황당한 성인전을 제가 읽은 거예요. 한참 민감한 때, 청소년 때 한참 민감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을까? 참 멋있다.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고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나이인데 이거 내가 성자가 됐다? 그럼 호랑이가 꼬리치고 오고 왜 옛날 얘기 할머니들이 해주는 얘기들은 뭐 정말 부모 효도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아파 계시는데 홍수를 구하러 가는데 딱 눈밭에 와서 호랑이가 와서 탁 엎드려가지고 타락해서 탔더니만 딱 호랑이가 어디로 오는 거 데리고 가가지고 호랑이 그 홍수를 구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살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되려면 성경대로 살려면 살기만 하면 성자가 되겠지. 그러고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런데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요. 성경대로는. 보면 볼수록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오직 꿈이란 성자인데 그전 꿈이야 그림 그리려고 했지만 그림 그리는 건 다 우리 아버지가 돈 없어서 포기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성자 이 꿈마저 사라져버리면 나는 뭐하러 살아? 안 그래? 살 의미가 없잖아요. 꿈이 없는데 죽어버려야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죠. 성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문제는. 그런데 성자가 되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죽어도 성경대로는 못 살겠더라.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못 살았고 지금도 못 살겠고 그러면 앞으로도 못 사는 거 성자는 못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뭐하러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정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속성이로구나 싶었어요. 참으로 참되시고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불변의 진선미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예술가가 된 거예요. 미술가가 된 거예요. 미술가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을 알아야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미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술가라는 게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고 미술가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가끔 미술관을 찾아요. 현대미술관을. 좀 머리 식힐 기회가 닿으면 현대미술관을 가는데 가보면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이상야로 다는 걸 다 그려놨다면 이상야로 단 걸. 그리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기의 고뇌의 내용, 자기 내면의 고뇌를 그 화폭에다가 그려놓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한번 그림 구경해봐요. 그림 보고 뭔지 알면 그건 그림 잘못 본 거예요. 그림을 보면 저게 뭔지 몰라야 그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뭔지 모르죠.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알아요? 누가 나한테 처음에 연구실 개방을 하니까 어느 지방에 계시는 참 집사님 한 분이 그림을 한 폭을 보내와 오셨어요. 근데 아주 명인이 그린 그림 같아요. 그림인데 뭔 그림인지 지금도 모르고 걸어놨어. 그리고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지 그 그림 속에서 뭘 내가 찾지를 못해요. 찾으면 나도 병신이지. 찾으면 나도 병신이에요. 못 찾는 거예요. 그리는 사람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고 그렸는데 어떻게 그 그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이제야 내가 미술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알았으니까. 뭐가 아름다운 건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월한 가치인가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선미 안에서 이건 다 용해될 수 있는 건데 다 내재적으로 초월된 이 거룩,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무슨 진리를 얘기해. 하나님 모르고 무슨 선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머리 깎은 양반 나와서 만날 공자 선 찾고 논어 찾고 난리를 쳐도 그거 다 여기 속한 거예요. 여기. 논어가 말하는 다 선 추구 다 여기에요.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렇게 애기들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 소리.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치를 붙들어야 사는 맛이 나잖아요. 사람 같기도 하고. 저걸 붙들어야 내가 사람이로구나. 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구나. 살 가치도 있고. 이 힘이 그래야 힘이 솟잖아요. 사는 힘이.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저런 걸 모르면 왜 살아요?
쌀 남아서? 쌀이 남으니까 죽이려고. 예? 쌀가만 남아도니까 쌀 다 소화시키려고 사는 겁니까? 아파트 남아돌까 봐서 아파트 하나 그냥 관리인으로 살려고 사는 겁니까? 예? 사실 이 의미 없어도 살기는 살아야 돼요.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사람 들어가 사는 사람 없으면 그거 어떻게 다 귀신 나오는 것도 해버리지. 그러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가치 추구라고 하는 건 참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로운 일인데, 참 중요한 일인데, 이 가치가 어떤 가치냐를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마지막 속성을 말하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진리예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가 거룩하게.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진리가 없는데 무슨 거룩해요? 거룩하기를. 거짓말, 거짓이 가득한데, 허위만이 가득한데, 그거 어떻게 거룩한 존재냐 이 말이죠. 진실만이 존재하는 곳, 거기가 곧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참 이런 주옥 같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위와 거짓으로 확 다 들어차 있는데 그분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한 번 예하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한 번 언약하시면 정말 신실하게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진실되게. 그러니까 참이시죠 그분. 참 진이라요. 참 진짜. 진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속하고도 돈 없으면 약속 못 지키는 거고. 예? 우리는 때때로 가다가 정말 상황 따라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위장도 좀 해야 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우리는 이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선에서도 벗어나고 공자맹자에서 우리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인간들이 말하는 이런 상대적인 진리 안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의 참 자유란 이 진리가 여기로부터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진선미로부터 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가 여기로부터 왜? 이걸 벗어나니까 자유롭죠. 에? 여기에 매이면 부자유스럽지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가슴이 터지잖아요. 가슴이 터지잖아요. 이게 안 터지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답답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생각해봐. 얼마나 이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리고는 거듭 말씀 우리 상생하자. 어떻게 상생해요?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데. 이건 인간 사회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살고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어야 돼요. 같이 이기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를 죽여야 하나가 이기지. 터키하고 지금 축구했잖아요. 터키도 이기고 대한민국도 이기는 법이 있어요? 터키가 져야 대한민국이 이기지. 그런 엉터리 이론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속인다고 해야지. 이건 없습니다. 야 포기하고 빨리 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해야 옳은 말인데 이 하나님 앞으로 다 갑시다 해야 하는데 다 똑똑해. 자기들이 다 해결해 준대.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 가야만이 가슴이 열리니까 생각이 트이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거기 찾아가지 않으면 답답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보는 일마다 답답하고
정말 안담하고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오십시오 하더니만 결국 IMF 불러놓았잖아요. 날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니까 다 IMF 불러놓고 나가잖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답게 만드는 일일까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다 거룩한.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네?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은 추하게 사는 거고 추하게. 추하다라는 말이 거룩하다의 반대는 아니지만 아름다움의 반대거든요. 아름다움. 요 아름다움의 반대가 추하다예요. 요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고. 참되다는 건 허위고, 허위와 악함과 추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함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미움과 증오와 탐악과 욕심, 증오, 그리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야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추악하고 악하고 허위 속에서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확고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단어로 말하면 가르다예요. 카도시, 가르다. 딱 이렇게 딱 갈라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갈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홍해바다 딱 건너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었지만은 홍해바다 홍해바다 갈라서 넘어오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도자를 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비록 이 차원에서 볼 때 우리들도 거짓되고 우리들도 악하고 나쁜 것이 있고 우리들도 추한 것이 있지만은 추악한 것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다 용해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 전부 다 용해돼 버리고 이것을 흠집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흠집내게 해서 이거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막 뜨거운 용광로에서 막 펄펄 지금 쇳물이 끓는데 그 쇳물 끓는 속에 이런 쇠붙이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쇳물 끓는 걸 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쇳물에 이런 쇠붙이 하나 들어가 봤댔자 그냥 금방 물대버리고 말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용광로 안에 인간의 거짓되고 인간의 사악하고 인간의 추악함이 다 용해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여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결국은 모두 다 거룩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선한 일도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애굽 아니에요? 애굽에서 여기 종살이를 했어요. 종. 그리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 건너서 가데스바니아 건너서 홍해길 다시 왔다가 삥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북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를 점령하게 됐다. 여호수아 때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다 점령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이룬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서 종살이 했던 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거. 종살이 했으니까. 또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무리밥 안석에서 하나님 원망한 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일, 선한 일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는 죄의 종살이하고 여기는 우상 섬기고 이게 얼마나 다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종살이 한 것도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 하리라. 그게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하다 악하다 인간은 이 둘을 나누잖아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건 악한 일이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것은 선한 일이다. 우리는 그 상대적 가치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건 좋은 일이고 그 상대적인 선악 개념 속에 우리들이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이 없이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상대적인 선이니까. 아시겠죠? 이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탕자가 나가지 않았으면 돌아오는 일도 못 하잖아요. 나갔으니까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나가는 일이나 돌아오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대로 되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개념 속에 용광로에서 쇳덩어리가 녹아지듯이 다 분해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사상이에요. 기독교에서의 자유사상, 진리 아래서의 자유사상.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항상 상대 개념 때문에 갈등인 거거든요. 이것이 크냐 작으냐 30평짜리 아파트가 크냐 15평짜리 아파트가 크냐 그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것에 대한 갈등. 모든 상대 가치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나는 부장인데 너는 대표이사다. 이 상대 가치죠. 누가 높으냐 누가 성공했느냐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너는 200만 원 번다. 이 상대 가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편안함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여 있는 한. 그래서 이 상대 가치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성,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절대 가치, 절대 불변의 가치, 상대 가치가 아니라 어젯밤 밥잠 안 자고 은행 턴 놈은 악하다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지 않고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착복한 사람은 유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짬빨리안 같은 불쌍한 녀석은 빵 한 조각 먹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비리로 착복한 부자들은 턱 앉아서 정말 영화를 누려야 되고 그런 게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대 가치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하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달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서 평가를 해서 마음으로 보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죠. 여기에서 평가를 내리니까 이건 상대가치다. 내가 추구하는 건 절대가치다. 절대선. 막말로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말 술집에 가서 파탕화가 돼서 산다 하십시다. 그건 물론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그것은 추악한 일이죠. 추악한 일. 그러나 그런 추악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때로는 그런 탕아처럼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상대적인 가치세계에서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고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 원망한 것도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선한 일들이 정해놓으신 이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동안 선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일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선,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상대적 진리 체계 안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20대 초반에 3, 4년 동안 4, 5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이놈의 상대적인 선에 얽매여서 그래요. 상대적인 선에. 내가 어제도 여학생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을 했다. 그것 때문에 밤새껏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산골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 몸에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기도란 그것뿐이었어요. 주여! 이 몸에서 정과 욕을 다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은 여학생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됐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지 진짜. 우리 자세히 하려니까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됐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매여서 고통당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벗어나버려. 내 일생,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길 다 정해놔도 그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여정, 그거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으셨으니까 왜 좋은가? 기쁘신 뜻대로, 좋으신 뜻대로 정했다, 이 말, 좋으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게 선한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 평가 속에서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위선을 다 자행하고, 그럴듯한 자기 자신을 커버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 한마디라도 인정 안 해주면 정말 살 맛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사는 맛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 행복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남에 의해서 내가 좌우된다면,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는 좌절하고,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나는 우쭐해지고, 그런 가벼운 인생 아니에요.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자긍심 하나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다가 여기서 율례를 줬잖아요. 율례. 법도라 이 말이에요. 법도, 율례 다 같은 얘기예요. 규례는 제사하는 예고, 율례, 규례. 율법이라는 율자거든요. 예든 예자, 율례, 그 다음 법도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법도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법도가 곧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정해 놓으셨다니까, 이렇게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대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선. 하나님은 선하사 선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게 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 요즘 우리 교단의 신문이 우리를 겨냥해서 쓰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부총장으로 있는 교의신학 교수 여기 한번 왔댔죠. 여기 한번 조그만한 분 와서 다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한번 했던 이승구 박사라고 와서 했잖아요. 우리를 겨냥하고 글을 써요. 우리를 겨냥하고 글을 쓰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화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가 대화를 너는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시킬 때까지 내가 이 비지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강해야지. 안 그래요? 쥐가 답답한 거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해요? 네? 악이란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간 거 그런 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낸 거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 내쫓았듯이 아버지 집에서 탕자 나가는 거 아버지가 내보낸 거지. 네? 탕자가 나가는 거 꼭 붙들고 임마 돈 못 대준다면 어디로 나가야지요? 못 나가죠. 아버지가 내보낸 거예요. 돈 줘서. 그래 나가라고 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 문 딱 잠궈놓고 못 나가기면 인간 못 나가는 거지. 내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하신 뜻. 이 선이 아니에요, 이 선. 여기 이 선이란 이 선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진선미하면 각각 개념이 다른 줄 알아요. 참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다 맥이 통하는 말이에요. 참된 것이 좋은 거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라 이 말이에요. 선하시니 아름답도다 나오잖아요. 성경의 진선미 이 고도의 진리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 진선. 결국은 막판에 가서 결론적으로 아름다움 뿐이에요. 아름다움. 나도 아름답고 세계도 아름답고 천국도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 참된 것이 선하고 선한 것이 아름다우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 땅 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그건 종합적인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아름답고, 내 가정이 아름답고, 내 친구가 아름답고, 이 아름답다는 말이 기껏해야 코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름답다. 그건 말이 아닌 얘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다가 칼자국 내놓고 아름답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적어도 참되고 선하고 여기 이 참되고 선한 것이라야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 그만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방황하며 참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미련한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귓문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목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트여진 곳에서 살게 하시고
열린 곳에서 살 수 있는 참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얽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어두움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얻은 바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